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뭐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드시고 그러십시오. 가족이니까. 19세기 중반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미국의 부흥사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놀라운 능력의 근원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자신도 대단한 기도의 용사였지만 그를 위해 중보하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찰스 피니 목사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할 때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해 준 클러리와 내쉬라는 연세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특별 부흥 집회로 영국에 방문했을 때 이 두 분도 영국에 가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영국의 값싼 지하방을 골라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국의 어느 도시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하숙집을 운영하는 여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내게 말하기를 당신은 내쉬를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내쉬라는 분이 한 두세 사람과 함께 하숙을 하러 와서 우리 집에 머물었는데 3일 동안 전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그들이 기거하는 방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들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문을 열고 들여다 보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3일이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 수십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클러리와 내시라는 두 분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기도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자를 중보 기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이 돌아오고 예배 때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하심으로 이 성령의 역사의 한 복판에 서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또 그들 속에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그 초대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남자만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분이 바로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토록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그런 내용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이 유대교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또한 다른 종교가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종교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다 배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만들어졌죠. 이것은 유대교와 다른 기독교죠.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것도 남자만 3,000명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이 설교를 했길래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열흘 동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가 주님께서 보내실 그 성령 선물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와 함께 정말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120명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령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때 이 120 문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새 방언을 하고 그 새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이 예루살렘에 왔던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 20개국 이상 되는 곳에서 왔던 그 사람들의 언어로, 실제적인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조롱을 했습니다. 저들이 낮에 술을 먹고 저렇게 방언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너희 죄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는 어떤 설교였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 붙들림 바 되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베드로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전한 사람은 베드로였지만 그 모든 내용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사 그들에게 선포하니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하였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그것도 로마 병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담대히 베드로가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감찰은 여러분들에게 두루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우리 옆 사람들 마음을 아세요? 예? 뭐 물어보면 대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훤히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더 알아서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지금 뭘 간절히 구하고 뭐가 간절히 필요한지를, 그 필요를 성령님이 말씀을 감동하셔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들 3,000명이 내가 어찌할꼬 하는 것 같이 자신의 그 죄악이 드러나고 통해 자복하고 자신을 무릎 꿇어 성령께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3절에도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그냥 인생을 올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뜨겁게 역사되니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한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서 20장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할 때 그 내용이 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악을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해야만 하는 그 예레미야가 어떻게 전했다고요? 눈물로 울면서 그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왕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망한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도 가두고 핍박과 박해가 심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또 동일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작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붙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니 그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경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 때문에 전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나라가 망한다는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그들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할 때 나중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뜨거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좌절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들 기대하는 것이 있죠. 예배를 나올 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일찍 나오시면 이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10시 10분부터 30분까지 우리 중보 기도하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실패하고 좌절된 여러분들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찢어지고 찢기고 상한 여러분들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야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마틴 루터나 칼빈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호주머니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에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바로 그들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그 나눔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4절과 45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들의 삶이 변했는데 그들의 소유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막 나눠주고 싶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별로 나눠주시기 싫으세요? 그런데 제가 연말에 어떤 우리 교회 한 작은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케이크를 갖고 오시는데 뒤따라서 그 집사님 아들이 또 케이크를 갖고 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케이크를 갖고 오는 걸 보니까는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빠 되시는 집사님은 온전한 케이크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케이크를 온전한 거 집사님이 갖고 오셨으니까 아들이 갖고 오는 거는 안 가지고 와도 될 텐데 그것도 한 조각 먹은 케이크를 왜 갖고 왔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거를 조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케이크가 자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의 케이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케이크를 사줬는데 아들이 그 좋아하는 케이크를 한 조각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케이크가 너무 맛있는데 아빠가 이제 그 모임에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올 줄 알고 자기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좀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한 조각은 먹었지만 아빠가 가지고 가는 케이크도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 케이크를 다른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한 조각 먹은 케이크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의 아들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다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을 나눠주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꽤 오래 전에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살다가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린치버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좀 하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린치버그도 한인이 한 5천 명도 안 되고 샬롯도 5천 명이 안 되다 보니까는 한인 마트는 없고 한인 가게가 조금 있는데 그것도 가격이 한 2배로 비싸요. 그래서 이제 뭐 H마트나 이렇게 장을 보려면 애틀란타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워싱턴으로 올라가든지 뭐 이 3-4시간을 가야 H마트가 겨우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인터뷰하러 왔는데 뉴저지 에디슨에 산대요. 그러면서 여기에 H마트가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다. 뭐 여러 군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정말 좋은 곳에 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린치버그에 살면서 사역지를 구해야 되는데 거의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주변에는 별로 없고 그래서 아내는 한 그래도 2시간 떨어져 있는 린치버그에 이제 유치부 사역지가 나와서 이제 거기 애들 데리고 2시간 동안 사역을 나가고 저는 워싱턴까지 한 3시간 사역을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따로따로 사역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하루는 이제 외식을 하자고 해서 이제 짜장면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국에서 먹을 만한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동은 없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 한국 짜장면 짬뽕 같은 걸 먹어본 적이 한 2년이 됐기 때문에 그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그 옆에 페리카나 치킨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년 만에 보니까 이걸 막 싸갖고 가고 싶은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먹으면서도 속에는 눈물을 머금고 그걸 먹었죠. 왜요? 누가 생각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나서. 이제 짜장면을 먹어도 치킨을 먹어도 생각나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 생각이 나요? 네. 여러분들 가족들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왜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생겼잖아요. 우리 옆 사람들 보세요. 네, 이분들이 이제 생각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실 때 이분들이 반드시 생각나야 됩니다. 만약에 안 생각나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생각나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매일 예배 때 내 옆에 계신 성도님도 생각나야 되고, 매 한 달마다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 구역원도 생각나셔야 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선교 회원들도 맛있는 거 먹을 때 꼭 생각이 나야 됩니다. 실제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먹는데 저 사람이 생각나. 내가 좋은 거 가졌는데 다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눈이 열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영적인 가족이 아닌 유대인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까지도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이 막 보이면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그들에게 필요로 나누어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줄 정도면은 다 부자였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였겠죠. 땅도 있고 재산도 있고 막 넉넉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도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참했는지가 초대교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다라는 사람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 문서를 발견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 간에 간음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를 극진히 존경하고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도 않고 그들을 대적하는 대적에게도 선을 베풀며 아내들은 처녀처럼 단정하고 정숙하여 성적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 며느리를 정결한 여인으로 알고 선호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서로를 형제로 받아들였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과부의 필요를 채워줬으며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고아를 돌보며 나그네를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죽으면 매장지를 제공해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핍박받아 감옥에 갇힌 자들을 보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풀려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들 가정도 먹을 것이 없으면 이틀이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먹을 것을 모아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부자가 아니었구나.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 그 눈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그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이틀이건 3일이든 금식하고 그 모은 것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들의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 예배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것 같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면 그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면 자꾸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모님들이 생선 아이들에게 다 몸뚱아리 발라주고 머리가 맛있다라고 해서 그 머리 살 먹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랑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눠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공동체요, 예배의 공동체요, 또 나눔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 옆 사람에 있는 그 성도들을 나누어 주고 가난한 자들을 금식하며 나누어 줄 때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는 그 수가 놀랍게 더하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계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칭송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가슴이 뜨거워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금식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 같이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